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시편 131편인데 다윗의 시입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다윗은 왕이었습니다. 왕도 보통 왕이 아니고 이스라엘 나라 역사 전체로 볼 때 여러 왕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 가장 뛰어난 탁월한 왕이었습니다. 다윗이 나라를 다스릴 때 이스라엘 나라는 가장 번성기였습니다. 다윗은 왕으로서만 뛰어난 것이 아니고 하나님 있는 믿음의 사람으로서도 뛰어났는데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고 그렇게 인정해 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왕으로도 잘했고 믿음의 사람으로도 잘했는데 이렇게 다 잘할 수 있었던 중요한 삶의 자세가 오늘 본문 말씀 속에 있습니다. 우리 교회 여러분들도 오늘 본문 말씀을 잘 살펴서 다윗처럼 믿음의 사람으로 그리고 삶의 현장에서도 잘 살아가는 그런 분들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다윗이 버리려고 애썼던 것이 있고 지키려고 힘썼던 것이 있습니다. 먼저 버리려고 애썼던 것은 1절 말씀에 있는데 1절 말씀을 보면 여호와여 내 마음이 교만하지 아니하고 내 눈이 오만하지 아니하오며 내가 큰 일과 감당하지 못할 놀라운 일을 하려고 힘쓰지 아니하나이다.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 마음이 교만하지 않기를, 내 눈이 오만하지 않기를, 내가 큰 일, 감당할 수 없는 놀라운 일을 하려고 애쓰지 않습니다. 이런 내용입니다. 이 내용을 한마디로 정리하면 교만하지 않으려고 애썼다는 겁니다. 교만함이 무엇인가 여러 가지 정의할 수 있지만 믿음 안에서 교만함을 생각해 보면 하나님 없이 내가 할 수 있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나름대로 열심히 하는 것이 교만함입니다. 그런데 이 반대의 경우도 교만함인데 하나님이 계신데 하나님 믿지 않고 할 수 없다. 그러면서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도 교만함입니다. 다윗은 교만하지 않으려고 애를 썼다는 것인데 왜 애를 써야 합니까? 가만히 있으면 교만해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나를 생각해 보시면 나는 겸손한 사람인가 교만한 사람인가 나를 생각해 보시면 대답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나름대로 나에 대해서 드는 생각이 있지 않겠습니까? 혹시라도 나는 그래도 겸손한 편이다 이렇게 생각하셨다고 하면 틀리신 겁니다. 우리 사람은 그 누구도 겸손하지 않습니다. 저를 포함해서 모든 사람은 교만합니다. 우리가 태생적으로 원죄가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 원죄의 속성 속에 교만함이 있고 그래서 내가 잘 모를 수 있지만 어쩌면 다른 사람이 나를 평가할 때 저 사람은 참 겸손하다 해줄 수 있지만 그것은 잘 몰라서 그런 것이고 우리 사람은 모두가 교만한 사람입니다. 잘 드러나지 않아서 그렇지 이 교만함이 때때로 드러나게 되는데 얼굴 표정에 눈빛에 오만함으로 드러나고 그리고 말과 행동으로 무엇인가 큰일 감당하지 못한 놀라운 일을 하려고 하는 모습으로 우리의 교만함이 나타나게 됩니다. 성경 말씀에 기록된 교만함의 대표적인 사건은 바벨탑을 쌓아 올리는 사건이지 않습니까? 하나님 없이도 우리가 벽돌을 쌓아 올리면 하늘까지 닿을 수 있다. 우리가 할 수 있다. 해보자. 그러면서 바벨탑을 쌓아 올렸는데 할 수 없는 일이었고 그렇게 할 필요도 없는 일이었는데 사람들이 교만해서
그렇게 바벨탑을 쌓아 올렸던 겁니다. 오늘 우리는 직접적으로 바벨탑을 쌓아 올리진 않아도 우리 안에 누구나 교만함이 있습니다. 다윗이 자기 자신을 바라볼 때 알았던 겁니다. 그래서 나는 교만하지 말아야지, 마음이 교만하지 말아야지, 눈이 오만하지 말아야지, 큰일, 할 수 없는 놀라운 일 하려고 그렇게 애쓰지 말아야지, 나는 교만하지 말아야지, 그런 자세를 가지고 애쓰면서 살았다는 겁니다. 그러면 다윗은 무엇에 힘쓰면서 살았는가? 어떤 삶을 살려고 했는가? 그 다음 말씀 2절 말씀에 그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2절 말씀을 보시면 실로 내가 내 영혼으로 고요하고 평온하게 하기를 젖된 아이가 그의 어머니 품에 있음 같게 하였나니 내 영혼이 젖된 아이와 같도다.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젖된 아이는 어떤 상황일까? 나이가 어떻게 될까? 나름대로 여러 가지 연구를 하는데 젖된 아이는 편하게 생각하시면 엄마 젖을 충분히 먹고 만족하고 더 이상 바랄 것이 없고 그 상태로 쉼을 누리는 행복한 이런 상태를 젖된 아이로 볼 수 있습니다. 젖이 부족한 아이는 떼쓰고 울고 보채지만 젖된 아이는 만족하고 보채지 않고 평안하고 행복한 그런 상태가 젖된 아이인데 다윗은 이런 삶을 추구하고 힘썼다는 겁니다. 젖된 아이가 엄마 품에서 평안함을 누리듯이 하나님의 품 안에서 누리는 평안함, 이런 삶이 되기를 위하여 힘썼다. 이것이 1절과 2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보면 다윗은 크고 감당할 수 없는 놀라운 일을 하려고 애쓰지 않고 그냥 마음의 평안함 정도를 얻으려고 그렇게 살았는가 보다.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뭔가 크고 놀라운 일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믿고 마음의 평안함 누리는 것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크고 놀라운 일을 하려고 하는 생각 잘못된 거 아닙니다. 크고 놀라운 일을 하려고 애쓰고 수고하는 거 그거 귀한 일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크고 놀라운 일을 하려고 생각하고 수고해야 무엇인가 발전이 있는 겁니다. 지금도 전 세계 여러 나라에서 기업에서 크고 놀라운 일을 하려고 힘쓰고 애쓰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사실 다윗도 그렇게 살았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평범한 보통 사람이 아니고 왕이니까 왕의 입장에서 그 나라가 더욱 부강한 나라 되도록 크고 놀라운 일을 하는 일에 관심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데 다윗은 나는 그렇게 살지 않겠다. 그렇게 고백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다윗은 왕인데 세상 여러 나라 가운데 한 나라의 왕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택하신 이스라엘 나라의 왕이었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나라는 하나님께서 택하신 나라이고 그래서 하나님이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도와주시는 나라입니다. 전쟁에서 이기고 지는 거, 먹고 살고 죽는 거 다 하나님의 손에 달린 나라입니다. 다윗은 이 나라의 왕이었던 겁니다. 이런 나라의 왕이 내가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크고 놀라운 일을 해봐야지 그렇게 움직인다고 해서 될 일이 아니고 그것은 교만이었고 이스라엘 나라의 크고 놀라운 일은 왕의 손에 달린 것이 아니고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젖된 아이가 엄마 품에 있듯이 나는 하나님 품에 있겠다 이렇게 생각한 거고 다윗은 그렇게 살아간 겁니다. 여러분 이 내용이 오늘 우리에게도 무척 중요한 내용입니다. 왜냐하면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을 보면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 크고 놀라운 일을 하려고 하는 사람이 야망이 있는 사람이고 그런 사람이 능력 있는 사람이고 무엇인가 남다른 크고 놀라운 일을 해야 성공한 인생이 되는 것이고 그렇지 못하면 뭔가 실패하고 낙오된 이런 삶을 살아가는 세상,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 계속해서 끊임없이 크고 놀라운 일을 해야 되도록 그렇게 강요받기도 하고 그 길에 경쟁하기도 하고 그런 인생을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생각해 보면 교회도 별로 다르지 않습니다. 교회도 점점 크고 놀라운 일을 하는 그런 교회가 되려고 하는 일에 관심이 많고 그렇게 움직여야 좋은 교회, 성공한 교회처럼 되는 그런 인식이 있는데, 그런데 우리가 조심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교회이기 때문입니다. 예전에 유명한 베스트셀러 책 가운데 좋은 기업을 넘어서 위대한 기업으로, 그런 제목의 책이 있었습니다. Good to Great, 짐 콜린스라고 하는 분이 쓴 책인데 우리나라를 비롯해서 전 세계적으로 베스트셀러가 됐습니다. 책의 내용은 간단합니다. 기업이 좋은 기업 되었다고 해서 거기에 만족하고 안주하지 말고 위대한 기업이 되려고 관심을 가지고 움직여야 되고, 어떻게 하면 위대한 기업이 될 수 있는가, 그것을 알려주는 그런 책이었습니다. 기업 같으면 그래야 됩니다. 기업 같으면 가만히 있으면 그것은 점점 도태되는 것이고, 기업이라고 하면 무엇인가 새로운 일을, 크고 놀라운 일을 하려고 관심을 가지고 움직여야 됩니다. 할 수 있는 모든 힘을 다 모아서 그렇게 움직여 가야 됩니다. 그런데 좋은 기업을 넘어 위대한 기업으로, 이 내용을 교회에 적용하면 문제가 생깁니다. 좋은 교회를 넘어 위대한 교회로, 구호로서는 좋지만 그러나 상당히 조심해야 됩니다. 예전에 우리 한국교회 돌아보면 교회의 성장, 특별히 숫자적인 성장을 교회의 비전으로 삼았던 그런 때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겁니다. 우리 교회는 10년대에 출석교인 10,000명이 되고 선교사는 1,000명쯤 파송하고 개척교회는 100곳 정도 개척교회를 세운다, 이런 비전으로 삼은 겁니다. 그런데 지금은 이런 것을 비전으로 삼는 교회는 거의 없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나쁜 얘기가 아니고 열심히 해보자는 건데 교회답지 않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이 정한 시간에, 사람들이 정한 숫자, 사람들이 할 수 있는 방법으로 이루어내면 성공이고 그렇지 않으면 실패라고 보는, 이런 거 교회답지 않기 때문입니다. 무엇보다 하나님께서 교회에 원하시는 모습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교회에 원하시는 모습은 무엇인가? 오늘 시편 131편 본문 말씀에 있는 대로 하나님께서 교회에 원하시는 모습은 크고 대단한 어떤 일을 하는 것이 아니고 젖된 아이가 엄마 품에 있듯이 교회의 모든 교우들이 그와 같은 자세로 신앙생활을 하고, 그래서 하나님 품에서 평안을 누리고 은혜 받는 그런 교회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겁니다. 올 여름에 우리 교회 여전도회 또 남선교회 수련회 때에 제가 짐 베커라고 하는 목사님에 대하여 잠시 말씀드린 일이 있었는데, 미국의 유명한 목사님입니다. 짐 베커라는 목사님이 특별히 70년대, 80년대에는 미국 정말 최고의 목회적으로 성공한 그런 분이었습니다. 이 목사님은 목회를 상당히 적극적으로, 공격적으로 했습니다. 방송국을 세우고 그 방송국을 통하여서 복음을 전하고 전도하기도 하고, 교회가 계속 부흥을 해서 미국 전체에서 가장 큰 교회를 건축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여러 기독교 수양관이 있는데 그 수양관 가운데 가장 넓은 면적을 가진 수양관을 만들기도 했고, 다른 교회에서는 하지 않는 다양한 여러 가지 사역들을 했습니다. 끊임없이 계속해서 여러 가지 사역들을 해서 미국 전역에서 성공한 교회로, 벤치마킹 해야 되는 교회로, 그렇게 교회가 목회적으로 성공한 것처럼 보였는데, 그런데 몇 가지 또 재정적인 비리가 발생하고 그로 인하여서
감옥에 갇히는 일이 있게 됩니다. 한 5년 정도 감옥에 수감 생활을 하게 되는데 그 감옥에 있으면서 이 목사님이 자기의 목회를 다시 돌아보면서 책을 썼는데 그 책의 제목이 I was wrong 이라고 하는 제목의 책입니다. 나는 틀렸었다 하는 게 책 제목입니다. 그러니까 감옥에서 자신의 목회를 쭉 돌아봤더니 열심히 할 수 있는 대로 적극적으로 목회를 하고 나름대로 성장하는 것도 많이 있었는데 그런데 생각해 보니 내가 하나님의 일을 빙자한 나의 야망의 일을 하고 있었구나 하는 것을 깨달아 알게 된 겁니다. 많이 부흥하고 성장해 보였지만 이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기뻐하셨던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기뻐하셨던 것은 하나님과 만나고 친밀한 교제하고 그렇게 하나님과 오늘 다윗이 고백한 것처럼 젖된 아이가 엄마 품에 있는 것처럼 그렇게 살아가는 삶을 하나님이 원하셨는데 내가 이것을 놓치고 있었구나. 나는 틀렸었구나. 그렇게 책을 쓴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 말씀에 다윗이 내가 크고 놀랍고 대단한 일을 하려고 애쓰지 않고 젖된 아이가 엄마 품에 있듯이 나는 그런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하는 삶을 우리가 놓치지 말고 잘 보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이기 때문입니다.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면 우리 목사님은 교회를 숫자적으로 부흥시키는데 별로 관심이 없으신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냥 주 안에서 평안히 사는 삶에 관심이 많으시구나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그렇진 않습니다. 목회를 하는 모든 목사님들은 숫자적인 부흥에도 분명히 관심이 있고 저도 그렇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사람이 계획하고 노력하고 애써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되는데 여러분 다윗을 생각해 보시면 오늘 시편 131편에서 다윗은 나는 크고 놀라운 대단한 일 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고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런데 다윗의 삶을 보면 사실은 크고 놀라운 일을 한 겁니다. 보통 사람이 감당하지 못하는 큰 골리앗을 쓰러뜨리지 않았습니까? 평범한 보통 사람의 삶이 아니고 왕으로서 수많은 전쟁에서 이기면서 가장 부강한 나라를 만든 큰 일을 한 사람이 다윗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그런 생각이 전혀 없었습니다. 왕이 될 생각조차도 없었습니다. 그냥 들판에서 양을 치는 사람이었습니다. 골리앗을 쓰러뜨릴 생각도 없었습니다. 오히려 사울 왕으로부터 쫓김을 당해서 10년 동안 도망자 생활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러다가 왕이 된 거고 왕이 되어서 전쟁에서 이기고 그렇게 큰 일을 하게 됐는데 큰 일, 놀라운 일을 할 계획이 없었던 다윗이 어떻게 그렇게 큰 일을 하게 됐느냐? 하나님께서 다윗을 쓰셨기 때문입니다. 다윗을 왜 쓰신 겁니까? 다윗 스스로 무엇인가 해보려고 발버둥 치고 있었기 때문이 아니고 그런 거 다 내려놓고 젖된 아이가 엄마 품에 있듯이 나는 하나님 품에 있기를 원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품에 거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 그 모습을 보시고 다윗을 사용하신 겁니다. 다윗은 이것을 알았던 겁니다. 내가 아무리 크고 놀라운 일을 해야지 생각하고 계획한다고 이룰 수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된다 하는 것을 알고 겸손히 하나님 품에 거하기를 힘썼던 겁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 사람들은 이것을 잘 모릅니다. 내가 열심히 해야지, 내가 큰 계획을 가지고 이루어야지, 그래야 성공이지, 그러면서 정신없이 살아가고 서로 경쟁하고 밤에 잠도 이루지 못하고 그 성공을 이루는 과정에서 조금이라도 이탈되었다고 하면, 큰일, 대단한 일을 이루지 못한다고 하면 내 인생은 실패다, 그렇게 낙심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안타깝게도 믿음의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오늘 다윗이 거하기를 그렇게
간절히 사모했던 하나님 품 그 자리 별로 그렇게 관심 갖지 않고 소홀히 여기고 내가 무엇인가 해보려고 그렇게 분주하게 움직이는 믿음의 사람들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든 일은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저절로 모든 일들은 이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할 일은 하나님 앞에서 겸손해야 됩니다. 혼자서 무엇인가 해보려고 그렇게 너무 애쓰지 말고 다윗처럼 젖된 아이가 엄마 품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 품에 있기를 거하며 그 자리를 사모하며 거기서 은혜 받아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더 높아지고 더 크게 되려고 하는 일에 관심 갖지 말고 더 낮아지고 더 겸손해지는 일에 관심을 가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 비교적 큰 교회이기 때문에 큰 교회 다니면 착각하기 쉽습니다. 큰 교회 다니고 있기 때문에 내 믿음도 큰 믿음인 것처럼, 작은 교회 다니는 사람들보다 나는 믿음이 더 좋은 사람인 것처럼 착각하기 쉬운데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 생각은 교만한 겁니다. 내가 어떤 직분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내 믿음 괜찮은 줄로 생각하는 것도 착각입니다. 교만함입니다. 다윗처럼 젖된 아이가 엄마 품에 있듯이 하나님 품에 있는 그런 자리가 없다고 하면, 그런 자리에서 은혜 받지 못하고 있다고 하면 우리는 지금 잘못된 길로 가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면 오늘 말씀에서 젖된 아이와 같은 자리는 어떤 자리입니까?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 겁니까? 오늘 본문 말씀 3절 말씀을 잘 보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아 지금부터 영원까지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이게 3절 말씀입니다. 1절과 2절은 다윗이 자기 자신에 대한 내용을 기록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3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서 권면하는 내용입니다. 지금부터 영원까지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여호와를 바라보라는 겁니다. 바라본다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잠깐 생각하는 정도가 아니고 히브리어 원어적으로 보면 야할이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 바라보다라고 하는 단어는 적극적으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그 모든 삶의 자세가 바라보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바라보는데 언제 바라보는가 하면 지금부터 영원까지 바라보라는 겁니다. 지금부터 영원까지는 단순히 시간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지금부터 영원까지 일어나는 모든 일들, 상황, 그 모든 일들, 상황 가운데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면서 살아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모든 상황이라고 하는 것은 내 생각대로 계획대로 잘 되기도 하지만 생각대로 계획대로 되지 않아서 잘 되지 않는 상황일 수도 있고, 건강할 때도 있지만 건강하지 못할 때도 있고, 청년의 때일 수도 있고 노년기일 수도 있고, 모든 상황이 지금부터 영원까지인데 이 지금부터 영원까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하면 여호와를 바라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찾고 믿고 소망을 두고 살아라. 이 상태가 젖된 아이가 엄마 품에 있는 것과 같은 상태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렇게 모든 상황 가운데 하나님을 바라며 살면 어떤 일이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공급되고 하나님이 주시는 힘이 공급되고, 그래서 감당하기 어려운 세상의 여러 가지 상황 문제 가운데 쓰러지지 않고 이겨내고 살아갈 수 있고, 무엇보다 하나님께서 다윗처럼 도와주셔서, 다윗은 정작 나는 큰일, 놀라운 일 못합니다, 안 하겠습니다 살았지만 하나님께서 다윗을 쓰셔서 크고 놀라운 일을 하게 하신 것처럼 그런 인생이 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부터 영원까지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이 자세가 젖된 아이가 엄마 품에 있는 것과 같은 자세다 하는 것을 기억하셔서 날마다 무슨 일을 만나든지 어떤 상황에 있든지 하나님을 바라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 바랍니다. 특별히 시기적으로 대림절 절기가 시작이 됐습니다. 예수님 다시 오심을 기다리는 절기입니다.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셨을 때 세상은 분주하고 소란했습니다. 예수님이 거하실 방도 없었습니다. 지금도 별로 다르지 않습니다. 세상은 분주하고 소란하고 우리의 마음과 생각은 복잡하고 우리의 마음과 생각 속에 분노가 있고 미움이 있고 시기와 질투가 있고 평화가 없는 모습이 우리에게 많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대림절 절기를 보내면서 예수님 다시 오심을 기다리면서 주 앞에서 차분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겸손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는 우리 장석교회 교우 여러분들이 크고 대단한 놀라운 일을 하는 교우가 되는 것이 아니고 한 분 한 분이 젖된 아이처럼 엄마 품에 안긴 그 아이처럼 하나님 품에 거하고 그 자리에서 은혜 받는 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한 분 한 분이 그렇게 하나님의 품 안에서 은혜 받고 힘을 얻을 때 우리 교회는 좋은 교회가 될 수 있고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게 될 겁니다. 대림절 절기를 보내면서 우리가 조금 더 차분해지고 우리가 조금 더 겸손해지고 어떤 상황에서든지 여호와를 바라는 그런 삶의 자세를 살아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많이 경험하고 주 안에서 고요함과 평안함을 누리고 주 안에서 행복한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